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배를 택하라, 예배를 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기성용의 스완지시티 경기도 있었고, 또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가 있으면 또 팀을 응원하게 되고 관심이 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축구 경기가 가장 재밌으세요?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수열 집사가 세상에서 축구 되게 좋아하고 잘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축구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리고 바르샤가 함께 보는 엘 클라시코도 아니고 맨체스터 더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맨체스터 시티의 그 라이벌전도 아니고 국가대표 대항 A매치도 아니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축구 경기는 현규가 뛰는 경기가 제일 재밌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뛰는 그 유치한 초등학생 경기가 내가 한번 따라갔다가 하품 나가지고 그냥 바로 그 인내심의 결여로 그냥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앉아 있는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기쁘실까 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하시고 기쁘시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예배, 참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이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이 아무도 없는 떼양볕 내리쬐는 그 오후 한낮에 물을 길러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마름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 그는 영혼의 풍족함과 풍성함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 참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5번의 결혼에 실패가 있었고 또 6번째 동거 중에 있었던 그런 슬픈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사람이 없는 그런 틈을 타서 그냥 사람과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차라리 그 따가운 장렬하는 한낮의 태양볕이 사람들의 눈총과 시선보다 덜 따가울 것 같아 오늘도 그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 그녀도 행복하고 싶었겠죠.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갈구하며 5명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그의 행복은 그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더 목마르게, 인생이 더 핍절하게, 더 갈급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이 슬픈 마음과 목마름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행복을 꿈꿉니다. 저마다 행복을 꿈꿔서 여러 가지 또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 믿는, 나에게 행복을,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여러 남편들을 만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과 번영, 풍요라는 남편에게 오늘도 내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항상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정말 참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너무 소중한 것들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막 눈이 어두워지면, 권력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면 너무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놓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소중한 것까지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누군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들리거든. 권력과 명예의 남편을 만나 내가 행복할 거라 믿었겠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또 감정의 즐거움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수많은 사람과 친구들을 또 만나러 다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쾌락과 정욕의 남편이 나를 행복해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쾌락과 정욕 빠져 살아가는 사람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철학, 여러 가지 세상적 지성의 스펙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이 오히려 파고 파면 팔수록 더 목마르, 더 아프고 더 갈급해지는 메마른 심령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 참되게 자유롭고 오늘도 행복해진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내가 지금 의지하고 미친 듯이 쫓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정욕과 쾌락이든 인간관계의 즐거움이든 지식과 지성의 그런 남편이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참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서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오늘 다 그렇게 오늘 예배의 의도와 정확하게 찬양도 준비되었더라고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영육이 쓰리고 고달픈 자들이 오늘도 유일한 소망의 이름, 그 예수 이름 부르며 나와 예수님 만나 회복되고 오늘도 자유로워지고 오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가 바로 예배 현장일진데, 우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예배에 나오기 위한 그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갈등과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세상적 상황과 처지 형편의 이유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의 용기로 인하여 오늘도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갈등과 또 때로는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나를 예배 드리러 갈 수 없게 만들지라도 오늘 정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행사들이 많은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나오신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딱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의 용기, 예배 드리는 자의 용기가 있어서 늘 우리 삶에는 예배는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만 승리하면요 모든 것을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선 좀 넘어지고 절망하고 패배하고 짓눌릴지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용기만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용기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그때마다 예배를 택한다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과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서 역전승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꼭 쓰는 예화인데요, 동물학자 이 머레이즈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머레이즈가
한번 아프리카 흰개미를 가지고 독특한 실험을,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아프리카 개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개미 굴 곁에다가 이렇게 홈을 판 거예요. 도랑을 깊게.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손으로 한번 긁으면 되지만 개미들한테는 협곡이겠죠. 그래서 그 구멍 주변에 동그랗게 도랑을 깊게 판 다음에 거기다 물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개미들 입장에서는 아주 깊은 강물이 완전히 자기 집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작은 이런 잔가지, 아주 이쑤시개처럼 얇은 가지 하나를 그 도랑 사이에다가 이렇게 얹어놨어요. 장면이 이제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이제 개미 구멍이 있는 그 주변을 도넛처럼 이렇게 완전히 깊이 파고 거기다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하나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미들을 관찰했더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자, 개미가 개미 굴 안에 있는 개미도 있을 것이고 이미 나가서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개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미굴에 있었던 개미는 이렇게 개미굴에 나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통로가 완전히 막혀서 주변이 다 깊은 강물, 계곡물이 흘러버리니까 어떻게 할지 막 모르고 계속 뱅뱅 돌다가 그 외나무 다리를 발견해요. 아주 고민하고 우왕좌왕하면서도 그는 그 아주 위험천만한 모험을, 그 다리를 건널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은 그 위험천만한 다리를 건너 한 마리도 외부로 나가지 않더래요. 근데 똑같은 개미인데 이미 먹이를 가지고 이제 먹잇감을 구해서 돌아오고 있는 개미들도 똑같이 당황하죠. 오늘도 봤더니 자기 집 옆에 완전히 도랑이 파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우왕좌왕 막 당황하며 그 도랑을 빽빽빽 돌다가 드디어 외나무 다리를 발견해요. 그들은 잠깐 고민하더니 한 마리도 빠짐없이 그 외나무 다리, 위험천만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다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미인데 바깥에 나갔던 개미들은 되게 용기가 있는 개미들만 나가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개미인데 오늘도 정말 위험천만한 외나무 다리에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도 내가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 목적이 있을 때 용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흰개미는 엄청난 강한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든 죽어도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나무 다리라는 위험천만한 도전과 모험과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지만 지금 안에 있는 개미들은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도 그 다리를 건널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가는 자의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예배라는 가치가 당신에게 어떤 종류인가, 어떤 가치인가를 여러분 판단하는 근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정말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면, 내가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의 외나무 다리가 급박할지라도 건너겠죠. 하지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우리 삶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외나무 다리 아니라 뭐 다른 조금 잡다한 이유에도 우리는 그곳을 건너지 못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용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에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의 계약의 연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정말 그 은혜의 계약의 연장이 바로 오늘 예배일진데, 오늘도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에 정말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예배가 우리 삶의 1순위가 되는 그런 축복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 드리러 가는 자의 용기가 있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미안한 게, 우리 2부 예배 드리면 정수진 자매
서울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 나와. 물론 뭐 보혜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우리 김해에서, 뭐 부산에서, 서창에서, 양산에서, 울산에서, 뭐 울진에서, 참 이 멀리에서, 그죠? 2시간, 뭐 1시간 반, 그죠? 서울에서 매번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상황이 넉넉하고, 뭐 KTX비만 대충 따져도 얼마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당연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배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파주에서 제가 2017년도 마지막 집회를 좀 의미 있는 집회를 해야겠다 해서 그 큰 교회들 다 부르고, 아주 어려운 교회들,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들, 그런 교회들 한 20교회를 모아놓고 제가 이제 연합으로 이렇게 집회를, 자비랑 집회를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수진이가 막 갈급하고 막 은혜에 갈급한데, 뭐 어떤 유명한 큰 교회 갔더니 예배가 막 너무 분주하고 엉망이고, 막 애들 막 장난치고 있고, 막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던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막 너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은혜가 갈급한데 목사님 집회하는 데 가도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내 파주 저 끄트머리인데, 그래서 뭐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저는 이제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수행하는 비서들이 이렇게 알려준. 그냥 저는 가다 보니까 그 모이는 장소가 파주의 시내도 아니고 완전히 외곽에, 진짜 막 공장지대를 지나 완전히 논밭에 완전히 흠이진 곳에 구석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도 들어가서 길을 잃을 정도로 막 그 굉장히 흠이진 곳에 있는데, 그때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근데 그래서 예배를 드는데 수진이가 그 눈을 막 다 막고, 그 택시도 안 들었는데 거기서 시내부터 거기까지 그 깜깜하고 두려운 먼 길을 걸어서 그 아가씨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난 처음에는 몰라.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날 내가 집회를 오면서 이제 커튼을 열고 한번 봤더니, 야, 이 길을 걸어온 거야. 차를 타고 가는데도 깜깜하고 그 무서운 그 길을, 그 아가씨가 그래 그 예배 은혜 받고자 그 길을 한 30-40분을 걸어가지고 그 눈밭을 헤치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니까 차라리 서울에서 내려오는 KTX는 편하다 이거야. 보세요. 그 편하게 생긴다. 얼굴도 막 헬스케가지고 피곤한 게 보여. 근데 오늘도 우리 삶에서 예배의 가치가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가치를 정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고, 그죠? 외나무 다리가 무서워서 못 건널 것이 아니라 충분히 건너고도 남을 만한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외나무 다리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에게 축복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오늘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오늘도 자유로워지며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절대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이야기 뭐 베스트셀러가 됐죠. 10수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거기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벌러르라는 한 소녀가 막 땀이 막 흠뻑 젖은 채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예배당으로 딱 예배 시간에 맞춰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벌러르는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정말 중요한, 정말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전 재산인 소를 잃어버리고 지금 몇 시간 동안 그 소를 찾아 헤매던 벌러르가 예배 시간이 되자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와 예배 자리에 왔던 거예요. 땀이 흠뻑 젖은 채로. 그녀에게는 소를 찾는 일보다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소라는 가치 재산보다 예배의 은혜가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배가 끝나자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게르 천막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예배가 딱 끝나는 시간에 맞춰 소가 교회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 뭐 그런 예언을 봤어요. 갑자기 뭐 우리나라 그죠 이야기도 오버랩이 김유신 장군의 말 이야기 있죠. 하도 술집을 자주 찾던 김유신이 술을 이제 안 먹게 술집에 이제 끊겠다고 기생집을 끊겠다고 다 결단했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더니 말이 자동으로 기생집에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목을 쳐주고 왜 말을 죽이냐 네가 잘못했는데 그죠? 나는 이걸 보고 우리의 그러니까 소가 물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 발걸음 하나님 찾아서 교회로 데려다 주셨겠지만 나는 그 벌러르가 하도 그 삶의 중심이 교회였던 것은 아닌가. 그죠? 소도 알 만큼 나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소는 우리를 찾으러 어디로 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안 보여. 그럼 내 자녀들은 엄마 아빠 찾으러 어디로 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딱 먼저 생각나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고 예배 현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많잖아요. 그죠? 엄마가 안 보여. 콜라텍에 가보자. 그럼 막 이건 막 너무 슬픈 일 아니야? 그죠? 엄마가 안 보여. 오빠 어떻게 해? 그럼 걱정하지 마. 또 영자 이모랑 또 놀고 있을 거야. 막 이래요. 그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눈에 띄지 않고 안 보이면 거기 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려되는 그 장소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저는 뭐 돈이 넉넉하게 유학을 간 게 아니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부모님께 10원도 지원을 안 받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니까 유학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뭐 환경과 우리 아버지는 또 그때도 또 개척하셔서 또 성전 건축을 또 하셨을 때라 제가 오히려 막 생활비도 한 2년 정도는 제가 막 장사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러면서 내 뭐 살아가는 용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생활비도 이제 막 벌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인데 저는 꼭 이제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를 정말 자식처럼 아들처럼 아껴주시는 유지훈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항상 교수님 저는 꼭 유학을 갈 겁니다. 그래 안군 그래 내 안군을 믿네. 내가 많이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항상 저를 A뿔을 무조건 A뿔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안군은 이제 하도 들어서 들을 것도 없네. 나가 있어도 A뿔이네. 이제 항상 그럴 정도로 항상 제가 아버지처럼 근데 오늘 정말 너무 내가 정말 아버지처럼 내가 따랐던 교수님인데 교수님 제가 다음 학기 끝나고는 반드시 영국으로 유학하겠습니다. 축하하네. 그때 만년필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학기 또 나오니까 아직도 안 갔는가. 그래서 다음 학기에 갈 겁니다. 그래서 막 송별회를 해주시더라고. 내 친한 친구들 그 교수님 이렇게 모아가지고 밥을 사주시면 송별회.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또 안 갔는가. 그래서 다음 학기에 갈. 그래서 한 송별회를 한 4학기 정도 받아 먹으니까 아이들의 눈과 교수님의 눈에서 살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내가 충주에 집회 갔더니 내 그 경험으로 제가 강연을 제가 20대 중반 안 돼서 제가 강연을 대학교로 강의를 다녔거든요. 그때 제 강의에 도전받아서 유학 간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요. 얼마 전에 충주에 갔더니 한 친구가 내가 유학 보내준 친구가 내가 캠브리지로 유학을 보내줬대요. 자기는 정말 가난해서 꿈도 못 꿨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내줬다고. 근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 돼서 또 자기 교회 왔다고 감격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사주고 이렇게 봉투도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딱 180만 원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180만 원 딱. 그러니까 영국은 들어갈 때 이제 미리 비자를 받아가고 가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비자를 받아야 돼. 그때 이제 내가 한 달 정도 이제 있을 돈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뭐 한국에서 계속 올 거라는 돈이 올 거라는 그 내용과 함께 통장 어카운트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180만 원을 마지막 그 출국하기 전날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180만 원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간 거예요. 그때는 IMF 터졌을 때라 그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건 잠깐 용돈이다. 바로 내가 어카운트 뭐 개설하고 그러면 바로 엄마 아빠 보내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겨우 해가지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그 돈이면 한 달도 버스 패스 딱 사고 한 달 패스 사고 또 그 영국은 꼭 데포짓을 받아 미리 그냥 보증금을 꼭 받기 때문에 그거 데포짓 내고 또 이렇게 돈 내면 한 달치 내면 돈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거의 근근히 한 2주 버틸 수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거의 없는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자마자 안 되는 영어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파트타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주는 뭐 그렇게 뭐 정신없이 어떻게 하다 하숙집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끝났어. 두 번째 주 이제 또 막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맥도날드가 어디가 다 돌아다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 이제 절망해. 이제 이번 주일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먹고 살 돈도 없고 이제 버스 패스 딱 2주치만 남은 거 한 달치 끊었으니까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주에는 무조건 파트타임을 구해야 거기는 또 웨이지로 주니까 주급으로 주니까 토요일 날 돈을 받으면 그나마 그 다음 주를 살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그 하숙집 애들이 다 그렇게 가난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주일날 다 크리스찬이고 뭐 형님이 목사님이고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다 어떻게 그런 크리스찬들만 다 모였는데 그날 주일날 다 절박함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평일에는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가게문 일찍 닫으니까 런던 그러니까 주일날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안 구하면 당장 오늘 안 구하면 나는 그 다음 주로 대책이 없는데 밥을 굶어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는데 버스 패스도 못 끊는데 막 굉장히 고민하는데 갈등하다가 그래 난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하숙생들은 다 이제 일을 구하러 킹스턴 시내나 저 윈블던이나 뭐 이런 쪽으로 시내로 나갔고 저만 혼자 예배당을 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막 두렵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진짜 이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평안함과 그 은혜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요. 여전히 묵묵하고 부담스럽고 그날 설교를 무슨 설교인지 하나 들리지도 않고 계속 한숨만 쉬고 왔던 기억이 너 어떡하지? 어떻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너무 그냥 나도 따라갈 걸 그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솔직히 들다 얘기돼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투투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혼자 방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하숙집 아줌마가 미스탄 막 찾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급한 부탁 좀 할게 미안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구해놓은 바로 우리 하숙집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새벽에 청소하는 일인데 자기가 해놓고선 그 한국인 그 뭐 슈퍼바이저가 딱 겨우겨우 어렵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딱 당장 내일부터 나가야 되는데 딱 일이 뭔가 하나 꼬여가지고 내일 못 나가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되게 미안하고 그 다음부터 한국인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워놔야 되는데 어째 이상하게 오늘따라 하숙생들이 한 명도 안 보이냐고 다 어디 갔냐고 걔들 다 아르바이트 구하러 갔거든.
근데 지금 한 사람만 오길 기다려. 미스터 한 밖에 없어서 미스터한테 부탁하니까 꼭 좀 나한테 빌어. 아르바이트 좀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찾으러 구걸하러 다니는데 난 예배 드리고 왔더니 딱 그냥 그 하숙집 아줌마가 나한테 막 부탁하면서, 그러니까 내 사정 좀 봐줘. 나는 지금 내가 부탁을 해도 말까 한데, 그러면서 그때 마즙을 짠 거 있죠. 마하고 꿀하고 요거트하고 섞어가지고 그 막 음료까지 하고 쿠키까지 구워가지고 나한테 막 부탁을 하면서 꼭 좀 해달라고. 뭐 그러든지요.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부터 일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니, 막 새벽에 막 눈물이 나는,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열려가지고 길이 열려서 다행히 이렇게 잘 풀려서, 저는 10원 한 장, 그때 IMF 시절에 돈을 받지 않고 유학생활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나 유학생들 내가 많이 도와주며 이렇게 살았던, 전혀 물질로는 어려움 겪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김치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나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했더니 한국 식당에 또 취직을 시켜주셔가지고 김치 실컷 먹고 그냥 뭐 이러면서 잘 유학생활을 견디게 해주셨던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그래 예배 드리러 가는 자의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로 예배를 택한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맛보게 된다. 오늘 이거를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해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늘상 생길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영적인 귀소 본능, 반드시 내가 예배의 자리는 저곳이, 내가 그냥 내 삶의 터전과 집은 여기 있는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인데 그냥 거기는 가준다는 의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집이 바로 예배이고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닌 교회가 기준이고 예배가 기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원래 안 드리는 분들이 일부 예배 좀 많이 계신 거 보니까 오늘도 급박하게 이거 끝나고 또 어디를 가야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그냥 안 오고 일부 예배 안 드리고 이제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은 일부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올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승리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앉아 있는 것으로만 예배 승리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 진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진짜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이제 육신의 목마름으로 우물가에 왔다가 삶의 슬픔을 고백하고 오늘도 자기의 처지를 이제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분이란 걸 깨닫게 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 생각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상중치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 12장인가요? 이제 하나님 축복하셨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것이 서로 성경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며 서로 각자 상종하지 않으니까 서로 각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말고 그냥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어떤 형식,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은 아주 관습적이고 형식적, 구태의연한 아주 그냥 그 인에 배겨 있는 내 삶의 껍데기 같은 형식적 요소를 아주 대변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형식이 중요하고 관습이 중요하고 이런 뭐 예식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예수께서 콕 집어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옛날에 뭐라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장소, 형식적인, 율법적인, 뭐 어떤 관습적인, 뭐 이런 정치적인 사상, 이런 이유로 드리는 이런 인간적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60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육신의 껍데기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걸, 영으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영혼까지 드려 정말 영혼으로 예배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아는 진리, 그 지식이 뭐냐?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하면,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는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가 물론 진실때 이런 거 진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나는 길이요 진리래. 진리 생명이래.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바로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다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곧 뭐예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헛된 것을 찾아, 오늘도 예배 안에 나와 있지만 예배에 잘못된 남편을 구하고 있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 나와서 물질의 남편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건강과 화목의 남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명예의 남편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 쾌락과 정욕, 내 감정과 관계, 지식, 이런 철학, 사상, 사고, 이런 남편을 여기서 구할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우리가 진짜 나의 모든 삶의 회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제 회복되고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신지 우리가 영혼을 들여 정말 쇼하지 말고, 그죠? 우리 예배가 진짜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지, 육적인 관계나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 눈에 띄고 출석 체크하려고 나오는 것이, 드리는 예물, 예배 형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진짜 이제 답습되고 구태의연해진 교회 예배를 봐요. 너무 쇼하고 너무 꾸미고 포장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지향하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영혼까지 다 바쳐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가 형식적인 쇼가 아닌 그냥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진짜 참된 월십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진짜 산 제물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람하러 온, 예배를 보러 구경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자아가 주고 시퍼렇게 날뛰던 내 자아들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관,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나부랭이들이 완전히 관계, 정치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내 죽어버리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죠? 내가 순전한 어린 양처럼 이 안에서 죽는 그런 멋진 그런 죽음의 역사, 내려놓음의 역사, 산재물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제 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감춰질 수 없는 여러분 증거자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 여인도 맨날 숨어 지내며 불쌍하게만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자 그가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그죠? 묶여지고 결박된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며, 억눌리고 우울했던 자가 당당하고 밝아지며, 병들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고, 한숨과 신음이 노래와 간증이 되는 그 변화와 축복이 이 여인처럼 넘쳐져 이제 마을로 뛰어나가 와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진짜 예배의 이 모습은, 그 진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한 이 예배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 들어올 땐 슬픈 마음이 있고 근심과 염려로 나왔지만 오늘도 예수님 만난 자의 회복, 자유함, 영적 해갈, 정말 그 당당함, 그것들이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감출 수 없는 내 기쁨을 맛보고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기를 기뻐한 또 다른 수가성의 여인들이 몰려오는 것, 이게 참된 교회고 예배지. 꾸역꾸역 예배인데 변화도 없어요. 꼭 맨날 와서 60만 앉아있는데 전혀 내 자아가 깨어지지도 않아요. 내 고집이 그대로고 내 생각과 교만이 그대로고 정말로 내 슬픔과 근심도 그대로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못 만나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뭘 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여인이 완전히 그가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자기 그 물동이도 내동댕이 치고 그저 자기의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를 생각했던 뭐 이런 남편들 쫓아갔던 그 과거의 상처들 다, 사람 관계 감정들 다 집어던지고 그냥 세상으로 날려나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변화된 자유함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예배는 오늘 여기 안에 국한될 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죠?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 승리하는 예배, 또 실패한 예배, 또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가인은 뭐 땅의 소산물로 예배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첫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분노해서 때려 죽였다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여러 가지, 물론 그걸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재물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는 재물. 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아벨이 드렸던 이 천양 새끼와 이 기름을 하는 이 피의 제사를 기뻐, 물론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집중하신 건, 성경이 집중하는 건 그들이 바친 재물이 종류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들의 주장들처럼 가인이 드린 재물은 좀 잘못됐고 아벨이 드린 재물을 기뻐 받으셨다면,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셔,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창세기 4장을 들춰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체 삶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삶을 못 받으신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이 받으실 만한 삶과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삶이 주접스럽게 정말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 와서 꼬역해서 쇼나하고 막 내 몇 대째 신앙이니 몇 년째 신앙이니 난 목사니 장로니 이따위 거 다 아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만한 진짜 예배가 돼야죠. 오늘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 예배는 끝이 나지만 진짜 예배는 시작이에요. 나가서 진짜 예배 드리시고 또 모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정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네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의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현장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양육의 과정이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만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죠? 정말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 오늘도 내 삶을 드리는 멋진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별되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늘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예배의 승리자, 우리 교회가 말로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로 우리 소문나지 말고 정말 예배에 목숨 겁시다. 말씀 전하는 목사도 쇼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말씀 받는 여러분도 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쇼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배제하는 거예요. 나와서 읽어드리고 그럼 훨씬 더 헌금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이 해요. 읽어드리고 뭐 다 예배 이때 봉헌, 그럼 내가 붕에 와서 하도 부탁하면 이렇게 한번 읽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나. 그게 무슨 의미냐고. 교회는 경영 잘 되고 목회자는 사례비 잘 받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쇼쟁이 만들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전체 연 예산으로 따지면 20% 30%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한번 읽지도 않고 막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체 예산의 20% 30% 그래도 괜찮아요. 쇼쟁이 만드는 것보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립시오. 하나님 관계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관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통행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을지어다. 우리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예배 중심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승리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슬픈 마음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고독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 드리러 나가는 자의 용기를 칭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늘도 영적인 귀소 본능으로 이곳이 나의 영혼의 안식처이며 집임을 오늘도 인정하며 목숨 걸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고 오늘도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묶여지고 결박됐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풀어지게 하옵소서. 억눌리고 우울했던 자가 당당해지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병든 육체와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한숨과 신음이 노래와 간증이 되는 변화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마당만 밟던 뜰만 밟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지성소로 들어가 오늘도 그 예배 중심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지나가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슬픈 마음 걷어버리고 다시는 근심의 낯빛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희의 가정과 삶의 예배 현장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